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뒤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우리 50절 5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로 56절 교독합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종교가 세상에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구원할 수 있는 종교는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복음 되신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겠다고 성경에서만 약속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그래요. 저는 복음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참 복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성경은 구약의 메시지가 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신약의 메시지의 키가 뭐냐? 구약의 예언대로 그가 왔다. 와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다. 아니, 그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은 공중으로 들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다시 오마.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한 대로 그분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만 남았어요. 다 성취됐어요. 재림은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요. Second coming Jesus Christ.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오세요. 성경에만 이렇게 정확한 구원을 말했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그는 부활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해야 돼요? 성경대로 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구원자 아니에요. 죽으셨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시작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성경대로 살아나셔야 이분이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 예수 말고는. 그런데 그 다음 절 정확하게 말하지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사도들에게 12 제자와 500여 형제들에게 쭉 보였어요. 그런데
500여 명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걸 보았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몇 명 모였어요? 120명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380여 명은 어디로 갔어요? 안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380여 명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재림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부활과 재림이 없이는 절대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는 반드시 종교로는 해결 안 돼요. 복음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이 믿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주인공이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틀을 오늘 바꾸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너희들 가나안 땅은 너희들 땅이야. 그 땅에서 너는 정복할 거야. 너희들은 그 땅에 정착해야 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새 틀로 세팅이 되어야 돼요. 옛 틀은 깨고 하나님이 주신 새 틀로 세팅이 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건 맞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독교의 가장 키가 뭐냐? 고난. 더 중요한 키가 뭐냐? 부활. 더 중요한 키가 뭐냐? 재림. 언젠가는 오세요. 근데 부활이 안 믿어진다? 신앙생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부활절 메시지에 이런 제목을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새 틀로 세팅된 부활의 증인들.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해도 하나님이신 새 틀로 세팅이 되어야 가나안 땅 가서 살아요. 승리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신 새 틀로 오늘 옛 틀을 깨고 새 틀로 세팅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잘못된 틀을 바꾸고 하나님이 주신 틀로 세팅을 하고 가셔야 승리하신다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 부활절 오늘 이번 주간만 메시지가 아니라 평생 하나님이 주신 새 틀로 세팅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자, 지우고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어요. 본문 내용은 이제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들이 지금 앞에 섰어요. 자, 가나안 정복은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모압 평지에 지금 도달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조상 대대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에게 학대를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 땅 생각만 해도 막 고통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발라라 하는 순간에, 피 바르는 순간에 바로 손에서 빠져나온 건 맞죠? 피만 발랐는데 애굽 땅의 고통이 끝난 건 맞죠? 피만 발랐는데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 끝이 났단 말이에요. 오늘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세팅이 되면 광야길 가는 40년 동안도 문제 안 돼요. 사실은 11일이나 14일, 2주면 청년 걸음으로 애굽 람세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들에게 세팅을 바꾸시려고 40년 광야길을 걷게 해요. 그런데 오늘 앞부분 보니까 람세스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들이 시내산을 거쳐서 오늘 모압 평지까지 몇 곳을 지났냐면 41곳에다가 진을 쳤더라고요. 40년 동안 41곳에 진을 쳐가면서 오늘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41곳이 쭉 오는데 40년의 여정이 광야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팅을 안 바꾸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팅이 안 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세팅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날 우리 렘넌트들 치유 서밋 학교를 하면서 교회 문설주에다가 뭘 하나 붙여놓고 빨간 걸 막 칠했어요. 뭐 해주려고 그렇게 교사들이 생각했을까요?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세팅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안 지우고 저렇게 해놨더라고요. 2층 올라가도 이 문설주에다가 뭐 하나 붙여놓고 막 빨간 걸 막 칠했어요. 왜? 아이들 속에 각인시켜 주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늘 예배는 뭐냐? 여러분, 잘못된 세팅은 깨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팅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틀을 깨고 그들 40년 동안 광야길 돌리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하나예요. 틀을 깨라.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었으니 무슨 근성으로 충만하겠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짓눌리고 노예 생활했으니 근성 자체가 노예 근성이에요. 이 근성 가지고 가나안 정복하겠어요? 못해요. 그냥 노예 근성만 있어요? 430년 동안 본 게 뭔데요? 우상인데요. 430년 동안 애굽의 우상이 체질화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만나니까 이게 튀어나와 버리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으러 가서 오래 머물고 있으니까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야, 금덩어리 가져와. 금덩어리 갖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거야. 뭘 받기에? 애굽의 우상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모세가 지체하니까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이 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받은 걸 던져가면서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우리는 모른다고 그냥 금덩어리를 불에 집어넣더니 송아지 한 마리가 턱 나오더라.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틀을 안 깨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결국은 옛날 게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자세히 한번 보세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틀을 안 깨니까 계속 이게 튀쳐나오는 거라, 문제 만나고 환경 어려우면 칼마다 위기 상황 가운데 뭐가 나와요? 불신앙 나와요. 원망 나와요. 불평 나와요. 낙심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구정물 같은 것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 속에 있다 보니까 틀을 안 깨고 새 틀로 세팅이 안 되니까 문제 만나기만 하면 튀어나오는 거라. 오늘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고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은혜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한 축복 정도가 아니에요. 출애굽의 감격만 생각해도,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이 저 앞에 있구나, 막 감격이 돼야 돼요. 광야길 4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한 것만 생각해도 감사, 감격, 흥분이 돼야 돼요. 흥분이. 왜?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지금 코앞에 왔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가나안 정복은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기쁨이 되는 장소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이렇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장의 지난주 건강한 공동체로 딱 하나가 되면 돼요. 그럼 하나가 된 이후부터는 자, 오늘 본문 확인해 보세요. 52절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해야 되느냐?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뭘 몰아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원주민을 몰아내버려야 돼요. 원주민이 어디 있을까요? 참 알기는 기가 막히게 하세요. 내 안에 원주민이 있어요. 원래 주인 그놈이 누구예요? 마귀라는 놈이 내 안에 원주민처럼 지금 주리를 들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어떤 때는 원주민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오늘 원주민을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부터 몰아내기를 바라요. 내 속에만 있냐? 여러분 집안에도 원주민이 있어요. 오늘 전승자 권사님 가시면서 기가 막힌 메시지를 남기고 갔어요. 권사님 오늘 왜 애들을 안 왔어요? 아, 목사님 지금 내가 원주민 몰아내려 간대. 아, 이거 원주민인데 말귀를 얼마나 잘 알아들으시는데 원주민이 우리 집에 득실거리고 있대. 원주민들. 그래서 오늘 자녀들이 권사님만 나오고 딸내미도 안 나오고 손자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오늘 쫓아내려 가겠다고 그러고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원주민을 여러분 집안에 있는 원주민을 쫓아내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몰아내라. 이 시대에 원주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는 원주민들 없지요? 왜 아멘이 돛입니까? 이미 쫓겨났지요? 우리 교회는 원주민이 붙어있을 시간이 없어요. 계속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이번 주간 이 메시지를 키로 잡기를 바랍니다. 원주민을 몰아내야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몰아내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몰아내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가 막히구나. 야,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원주민만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메시지합니다.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시작. 깨트리고 산당을 다 오늘 다 깨트리고 다 헐어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것은 다 뭐하자? 깨트리고 다 뭐하자? 헐면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한 소유지가 보입니다. 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구나. 여러분 집안에 내 심령 속에 오늘 원주민이 무너지고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것이 깨트려버리고 헐어버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 정확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여러분 원주민이 주리를 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 거할 수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가 딱 주인 돼가지고 내 안에 모든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원주민, 여러분 자녀들 속에 있는 원주민, 이 시대에 우리를 방해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원주민들이 다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오늘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니? 그것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이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대로 너희가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것들이 네 눈에 가시가 될 거래요. 55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시작.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찔리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오늘 완전히 제거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팅이 돼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새 틀로 세팅이 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승리해요. 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뿐이구나. 요거 하나 붙잡으면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말씀으로 세팅하고, 하나님이 버려라, 깨트려라 라면 말씀 그대로만 따라가기만 하면 제거될 줄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팅이 되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방법이 세팅이 되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운동도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운동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정확한 폼이 세팅이 되어야 운동이 저절로 힘 빼고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으로 세팅이 되면 계속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도 바른 자세로 세팅이 되어야 몸이 반듯해요. 그렇지 않고 바른 자세가 아니면 여러분 틀이 틀어져 가지고 여러분 척추도 문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른 것으로 세팅이 되듯이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늘 세트를 만든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세팅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메시지 내용을 여러분 잠깐 봤어요. 그럼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우리가 오직 새 틀로 세팅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세팅이 되듯이 우리가 현장에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팅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뭘로? 출애굽 같은 구원의 감격이 내게 있는가 물어보세요. 출애굽 같은 구원의 감격.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하는 순간에 출애굽했어요. 바로도 끝나고 애굽도 끝나고 노예 생활도 끝났어요. 우리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모든 고통을 끝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모든 죄에서 끝을 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마귀 손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그럼 우리도 출애굽 같은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고통에서 벗어난 줄 확신합니다. 출애굽이나 출고통이나 똑같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와 사망의 고통이 끝났어요. 죄와 저주가 끝났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 손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시작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어요. 멸했다 이 말은 사단의 머리를 크러쉬했다, 으깼다 이 말이에요. 강판에 이렇게 갈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지긋지긋한 고통도 죄와 저주도 마귀 손에서 벗어나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 이 감격은 24시 날마다 누려져야 될 줄 믿어요. 이 감격이 여러분 누려지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삶 속에 세팅이 돼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건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게 구원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랬어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줬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느냐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성령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분은 그냥 나를 두지 않아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영생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축복의 자리로 바꾸신 줄 확신합니다. 이걸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부활의 축복을 누려보세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 맞지요? 분명히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예수는 누구라고요?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절에 여러분 아무리 촛불 들고 흰옷 입고 암만 부활절 예배를 드려도 부활을 안 믿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끝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그분을 모시고 산다. 이건 부활신앙이에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세요.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시작 친히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 살아계시다 이 말이요.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 줄 확신해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분명히 복음 되시는 이분만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줬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시작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이분은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무능력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고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500명이 봐놓고는 380명은 안 믿고 안 모이잖아요.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120명만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부활신앙이 120명이 모여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던 이들을 통하여 3천 제자가 세워지고 5천 명이 세워지고 그들이 로마까지 가고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오늘 복음이 증거된 거 보세요. 시작은 뭐냐? 120명이 모였다니까요. 120명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들이 섰는데 그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까지 왔잖아요. 우리로 끝나겠어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복음을 모르는 237개 나라 복음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스도께만 지금부터 올인해 보세요. 올인. 야,
이거밖에 없구나. 여기에 올인해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 올인하면 내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단만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all out이 돼요. 나도 모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증거하고 살게 돼 있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일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이때부터. 왜? 그분이 내 안의 주인이신데. 예수는 날마다 내 안에 주인 되는 건 맞죠? 이거 확인하고 살면 돼요. 여러분 삶에, 내 삶에, 여러분 가정에 진짜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가 돼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온 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 보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이 갑자기 하인들에게 항아리에다 물을 떠다 부어라, 떠다 내어라. 근데 마시는 사람마다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늦게까지 숨겨놨다가 이렇게 좋은 걸 이제 주니? 그러니까 와인 자체가 다르죠. 가나온 잔치 집에서 만든 거하고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이 포도주는 질이 다르죠. 그렇잖아요. 마시는 자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우리 유년부, 초등부, 교회 학교가 잘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시키는 거예요. 뭘로? 주인으로. 그런데 계속 고백하니까 되지요? 응? 예수님이 주인 맞아요? 참 아멘 잘하고 머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의 사건 만나면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더 많아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제가 몸이 아파 보니까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그런데 지난 주간 야 진짜 너 예수가 주인 맞니? 늘 고백하고 늘 가르쳐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하는 순간에 아 내가 이걸 안 하고 주인 됐다? 아 예수님이 주인이래. 근데 실제는 내가 주인이고 내 생각이 주인이고 내 말이 더 확신 있게 말하고 나하고 관계없어요.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셨지 실제가 안 돼요. 그런데 실제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건 맞지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안 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네. 여러분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돼요? 내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달리신 것을 무슨 은혜라고 그래요?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럼 신앙생활은 누가 죽어야 돼요? 내 말이 무너져야 돼요. 내 생각이 무너져야 돼. 내가 무너져야 된다니까. 내가 죽어야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가 막힌 메시지예요. 날마다 여러분 묵상할 때마다 내 자신이 먼저 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가 고백이라니까요. 내 안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래. 그리고 실제 주인은 뭐냐? 나라니까요. 진짜 오너는 나예요. 예수님은 전세로 왔다가 잠깐 주인 노릇하다가 기분 나쁘면 또 예수님 나가래. 이제 전세 다 기간 끝났다고. 그게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갖고 일부 유치부 교사들한테 당부했어요. 제발 진짜 한번 주인이 되는 삶으로 한번 가르쳐보자.
십자가에서 지금부터 무슨 훈련하면 되냐? 죽는 훈련하세요. 죽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축복해요. 우리 함께 같이 죽자. 십자가에서 못 박,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끝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해요. 로마서 6장 6절 8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요. 분명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사는 줄 확신합니다. 못 박혀야 내 안에 있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끝이 날 줄 확신해요. 죽어야 돼요. 8절에 그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시작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따라서 죽어야 산다. 이게 믿음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진짜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노릇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 노릇 하시려고 그래도 들어와 보니까 지가 주인이네. 아니 김한식 목사 속에 들어와 보니까 김한식이가 주인이야. 예수님은 어떻게 주인 노릇해요? 못해요. 그래서 나는 뭐 하자? 이게 사는 신앙생활이에요. 죽어야 살아요. 내 말 다 무너져야 돼. 내 중심, 사람 중심 다 무너져야 돼요. 내 집, 내 자식 다 무너져야 돼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교회만 여기서 탈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했죠. 그럼 분명히 그가 어디 안에? 내 안에. 내가 어디 안에? 우리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기는 했어요. 근데 내가 그분 안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함께 동거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후에 분명히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내가 죽어야 그분이 주인 노릇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순간 부활의 증인으로 결단할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 주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지배하기 시작해요. 이때 마지막 이 시대에 살릴 증인으로 가는데 현장이 체인지돼요. all 체인지가 돼요. 그래서 지난주도 남은 자 그랬어요. 남은 자는 흐름을 잘 타고 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남은 자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남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다 시선을 뒀는지 보고 그 시선의 방향을 맞춰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남길 자라니까 우리는 깨끗하게 우리는 복음 하나 남기고 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복음 제대로 남기고 진짜 우리가 한번 후대들 제대로 남기고 진짜 전도 선교 남기고 제대로 복음 전할 교회 남기고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실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새 틀로 세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새 틀로 딱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어떤 사람은 새 틀로 바뀌어지긴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틀이 힘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분해가 돼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팅이 딱 되면 될수록 더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단어가 있어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해 보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이 있어요. 딱 배운 것을 생각하면서도 그 배운 걸 생각해요. 집중해요. 돼요. 영어 단어 잘 외우는 애를 본 적이 있어요. 하루에 200단어를 외우는 애를 봤어요. 근데 걔는 계속 한번 암송한 것을, 외운 것을 또 생각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날도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뭘 잘해야 되냐면 집중하면 할수록 세팅된 것이 더 견고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집중해 보세요. 완벽한 말씀으로 세팅이 되고 말씀에 집중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시간 말씀 주시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막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누려지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가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여기다가 한번 집중해 보란 말이에요. 두 번째, 24시 기도로 여러분 세팅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기도로 여러분 세팅이 되면 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가 고민돼요? 뭐가 염려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뭐 시기하고 질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남을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해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로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가 계속 방해해요. 별거 아닌 거에 오해하게 만들고 오해가 또 더 큰 오해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이해를 못하게 만들고 하나 안 되도록. 그래서 어지간한 건 하나님의 함께함의 비밀을 누리면 다 통과시켜버리기를 바랍니다. 통과. 어떤 두 아이가 구구단을 47에 얼마죠? 47에 28인데 한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47에 왜 28이냐? 27이지. 그러니까 28이라는 놈이 야, 인마 아니다. 47은 28이다. 그리고 우기다가 아이 안 되겠다. 우리 사또한테 가서 물어보자 해갖고 28짜리가 27짜리 데리고 사또한테 갔어요. 사또님, 저 자식이 자꾸 47은 27이라고 하는데 28이잖아요. 그랬더니 사또가 많이 생각하고 있다가 27이라는 놈, 너는 집에 가라. 가라고 하더니 28이라는 놈을, 저놈을 곤장 10대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또가 명령하니까 딱 엎어놓고 곤장 팍 한 대 치니까 아야 하면서 아니 47은 28인데 왜 때려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또가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야, 이 새끼야. 47에 28이라는 거 모르는 놈이 어딨냐. 얘네를 다 안다. 그런데 27이라는 애한테 싸우고 여기까지 데려온다니 말이 되냐. 안다는 놈이 너 그게 뭐니? 나는 그 말이에요. 그 글을 읽는 순간에 28일 내가 안다? 그리스도가 다다? 하면서 옹고지 피고 있는 다른 사람을 포용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 어지간한 건 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건 맞지요? 그 힘이 현장화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지간한 건 다 통과시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원네스 아니에요? 원네스가 뭐냐?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분 따라서 하나가 돼버리면 돼요. 이것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로 세팅이 되면 돼요. 이때 현장이 장악돼요. 현장에 전도하세요. 5월 첫 줄 우리의 어린 생명들을 건져냅시다. 뭐 이런 말 안 해도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해서 영접시켜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속으로 인도할까라고 하는 이런 전도가 평생의 축복의 세팅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